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지난 수능이 끝나고 이 뉴스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이 교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13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3개 교대 모두 이 미달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죠. 제 조카 중에도 이 서울 교대를 졸업한 조카가 있습니다. 이 교대를 들어갈 때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서울대를 가야 할까, 이 서울 교대를 가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서울 교대를 선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서울대와 교대를 고민할 정도로 사실 이 교대의 위상은 높았고 선생님에 대한 위상도 굉장히 높았죠. 그러나 이제 선생님 되기를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선생님과 교대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이들 이 뉴스에서 이 이유가 무엇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육 전문가인 선생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교만과 무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교권 경시 풍조가 지속되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손해이고 우리 나라의 손해입니다. 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교육을.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교육을 책임지는 자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특이하게도 이 외모 순으로 반장을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반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외모 순으로 저도 눈이 있는데 외모 순으로 하면 제가 전교 회장이 됐지 뭐 반장이 됐겠습니까? 여기 웃음 포인트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네. 제가 이제 6학년 때 반장이 되고 항상 이 월요일이면 운동장에 전교생들이 모여서 이 교장 선생님의 이제 훈시 말씀을 들었죠. 아마 뭐 연세가 있는 분들 또 저와 비슷한 이 연배인 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이 반장이기 때문에 앞줄에 서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오시더니 제 뺨을 마구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제가 운동장에 넘어졌더니 발로 저를 마구 걷어차셨습니다. 그때 이제 맞아서 아프기보다는 이 수천 명의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제 수침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맞아야 했는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야 이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반장이 됐는데 부모님이 선생님께 인사하러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촌지를 부모님이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맞았던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 배움의 길이 아직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선생님에 대한 잘못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일에 대해서 1절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저는 사실 지금도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이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을 만나 뵈면 저는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이 선생님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이 저에게 생겼다면 그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때 그러면 부모님이 촌지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쿨한 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리셨다면 계속 때리십시오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 4월달 2030년부터 이 담임 목사 청빙 빨간불이라는 그러한 기독교 신문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빙 공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이 지원서가 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앞으로 5, 6년 후면 이러한 것도 끝이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2030년을 전후해서 이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목사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총신신대원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다니실 때에는 한 학년에 1000명씩 있었습니다. 제가 총신신대원을 다닐 때에는 700명이 한 학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4년이 지난 지금 이 총신신대원의 한 학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340명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절반으로 14년 만에 준 것이죠. 몇 년 전부터 요즘 부교육자 구하기가 힘들다,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을 모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현호 목사님을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방원영 전도사님과 유진강 전도사님을 보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이 교인이 없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가 사라질 그러한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역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기를 소원하며 이 길을 걸어 오고 있지만 그런데 성도들이 마치 자기의 종부리듯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봅니까? 이런 모습을 교회 다음 세대들이 보는 것입니다. 존경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존경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존경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존중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존중뿐만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의 존중도 지금은 받기가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죠. 이것을 보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과연 신학을 할까요? 이것을 보는 다음 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하며 이 길을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던 분들도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지금 사역을 그만두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선생님을 막대하는 부모를 보고 아이들도 따라합니다. 결국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교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미달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사라지는 것과 목회자가 사라지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도 사회도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도 사회도 스승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한 사회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교회에서 스승을 귀하게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어떤 부류의 성도인가?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 엘리야가 누구